2016년 7월 17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에게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비유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하고 조금 다르지요. 왜 다릅니까? 마태복음 25장은 24장을 통해 성령시대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25장의 비유의 말씀은 어떤 자들에게 주십니까?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게 하신 주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비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비유의 말씀이죠. 인자의 오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그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3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데 결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그 세상의 염려를 벗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비유에서는요,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비유에서는 우리를, 천국의 아들 된 우리를 밭된 세상에 심으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밭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거죠. 씨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왜 보내심 받았습니까? 곡식단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이제 보화가 감추인 밭을 소유를 팔아 보화가 감추인 밭을 파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진주 장사가 되게 하셔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서 마지막 남은 그 육신의 목숨까지도 팔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이제 어떤 자들에게요?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는 무슨 길입니까? 생명과 복의 길이고, 하나는요 사망과 화의 길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옳은 것만 나옵니까? 등불을 가졌지만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 달란트를 가졌지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도 분명히 나오는 것으로 봐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인자의 오심을 바라보는 자들 앞에 있는 두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그 등불 비유를 통해서는요, 이제 보여주어서 인자의 오심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등과 기름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처녀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주께서 달란트를 종들의 능력대로 나누어 주신 그 주께서 이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로, 소유를 맡았으니까 그 소유를 누구의 뜻대로 써야 되는 것입니까? 소유를 맡기신 주인의 뜻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남기는 것이죠. 세우셔서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는 자들의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인지, 어떤 것이 신랑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삶인지, 또 어떤 삶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 종이란 개념을 쓰잖아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 등불 비유에서는,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개념으로 쓰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랑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신부의 할 일인 것이. 그럼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이란 개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잖아요. 종이라고 우리를 종이라고 할 때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을 생각할 때 종이라는 개념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주인이 있으니까 종인데, 그럼 그 종은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종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토지나 다 판 자들이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판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주시는 비유예요. 자기 소유가 없는 자들에게. 그럼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그렇죠? 자라게 하는 한 측면이 뭡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자라게 하는데, 자라게 하는 한 측면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파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뭘 더 많이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파는 거예요. 네? 집을 파는 것이고, 부모를 파는 것이고, 아내를 파는 것이고, 자녀를 파는 것이죠. 여기서 판다라는 것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은 버리고 예수 안 믿는 자녀들 다 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받을처럼
예수 안 믿는 저것들은 다 마귀 새끼니까 이제 이혼하고 갈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판단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내 남편인 줄 알았어요. 처녀는 이게 내 건 줄 알았어요. 내 집이고 내가 낳은 내 자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소유를 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예요. 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내 육신에 속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내게 붙여주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붙여주셨습니까? 그 남편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서 하나님께 상과 칭찬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구원의 재료들로 쌓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로 갖는 것이, 그게 소유를 팔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제 부모나 사람, 부모나 자녀나 아내를 팔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봤던,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에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육신에 관계된 자들이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지만, 이제는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파는 자는 여러 배, 금생에서 여러 배를 받아요. 네? 여러분, 육신으로 하는 내 형제 자매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신령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소유를 팔게 하셔서, 버리게 하셔서 이제 주의 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종된 자들에게 비로소 주께서 자기의 주님의 소유를 맡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청함을 받은 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왜 안 옵니까? 자기 소유, 자기 일, 그것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오늘도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합니까? 내게 많거든요. 내 소유가 많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행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제 모든 소유를 그래서 자기 소유가 없는 그 종들에게 비로소 주인의 소유, 그 달란트를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돈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소유잖아요. 주님의 소유, 주인의 소유.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소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실 때 종들을 불러가지고 돈을 맡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종들에게 주님의 소유로 맡기신 것이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달란트는 단순한 돈으로서의 달란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소유는 말씀을 통해서 다 팔게 하시잖아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집이나 전토나 그런 것들을 다 팔게 하시죠. 주인의 종들에게 맡기신 소유의 개념으로서의 주님의 소유, 주인의 소유의 개념으로서의 달란트는, 그 달란트를 가져야 어떤 자로 삽니까? 주인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달란트는 누구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의 뜻대로 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장사하는 거죠. 장사. 그렇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통해서 그들이 주인의 달란트 소유를 딱 받으니까 즉시 가서 뭐 합니까?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죠.
그것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사가 뭡니까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한 거죠. 작은 일. 그럼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의 주인인 우리의 주님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습니까? 네? 그 아들 마음대로 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죠.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도 주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왜 보내십니까? 왜 보내시죠?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룬 것처럼, 그럼 제자들도 궁극적으로 누구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행하고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비유는 여러 개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믿음이 어린 자는 믿음이 어린 자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기도, 구제, 금식, 하늘에 상이 있는 것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고, 좀 더 달아난 자는 어떤 하나님 나라입니까? 미래 결실,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하나하나 끊어져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어떤 자는요? 보리의 결실하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자는 포도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 무화과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마태복음 24장부터는 이제 우리를 어떤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입니까? 감람의 열매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감람의 가지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는 한마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행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잘 나와 있는 데가 쉽게 알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입니까? 거룩이잖아요. 거룩이.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이 이미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그들을 이제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자로. 그렇다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여기서 저희는 아무나입니까? 16절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저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가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까? 어떤 자가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죠. 이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그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럼 그들을 이제 뭐로 거룩하게 합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신학적으로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말씀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 빛을 비춰주신 것이고,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죠. 19절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럼 주께서는 이미 거룩하신데, 죄가 없으시잖아요.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말씀인데 왜 자기가 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미 말씀으로 거룩하신 분인데 자기가 자기를 또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뭔가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까?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그게 내가 나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그럼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거를 딱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고린도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0절이잖아요.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하신 거. 뭘 보게 하셨습니까? 그의 고난과 그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거룩하게 하십니까? 선지자들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십자가와 부활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음이 믿어진 자들을 이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진리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진리죠.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 진리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이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진리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제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 거룩한 것과 진주를 돼지와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럼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이잖아요. 거기서는 또 진리, 진주잖아요. 진주.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뭘 받았습니까? 거룩한 것을 받았어요. 거룩한 거. 그럼 제자들은 모든 소유를 팔았는데 뭐가 거룩한 것입니까? 그럼 제자들이 거룩한 걸 던지면 저 믿는 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잖아요. 네? 그 제자들을 어떤 자로 보내셨습니까? 네?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이잖아요. 복음. 네?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 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달란트에 비유해서는요, 영광의 진리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진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을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씀하죠. 그래서 비유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먼저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이루는 자, 그 영광에 합당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달란트는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말씀을 뭐대로 줍니까? 종의 능력대로 주시는 거예요. 능력.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다 다르잖아요. 왜? 믿음이 다르니까.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3가지로 우리에게 구별해 주시는 것이죠.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사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럼 5달란트 받은 자, 그 영광의 복음을 받은 자의 생활, 어떤 생활입니까? 그 영광에 합당한 영광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그 장사가 계속되는 것입니까? 이제 회개할 때가 있습니까? 회개할 때가 있지요. 언제 회개합니까? 여기 회개하는 것은 결산하는 거예요. 언제 회개합니까? 종의 주인들이,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올 때. 거꾸로 말하면 종들의 주인이 소유를 맡겼잖아요. 그리고 맡기고 안 옵니까? 다시 돌아오십니까?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왜 돌아오십니까? 회개하시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이죠. 소유를 맡겼는데 그 소유를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하였는지 회개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의미, 그 회개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회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되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터를 닦아주는 거죠. 그럼 터를 닦아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터가 닦여졌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는 자들이 이제 터가 닦여졌어요. 네? 그럼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로 대입해 보면, 네? 그럼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소유를 주는 거잖아요. 주인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달란트란 개념이에요. 그럼 달란트 받은 자들이, 그 터가 닦여진 자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사잖아요. 여기서 장사가 무엇입니까? 터 위에 무엇으로 세울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세워야 되는 거죠. 그게 장사의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럼 장사해야죠.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요 터를 닦아 주셨잖아요. 그게 달란트예요. 근데 터를 어디다 닦아 주셨습니까? 우리 안에 닦아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터가 닦여진 자들은 그 달란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진 자들은, 믿어진 자들은, 이제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제 그 위에 뭐 해야 됩니까? 세워야 되잖아요. 세워야죠.
여기서는 터 위에 세우는 재료가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불탈 거, 불타지 않을 거. 금이나 은과 보석이 있고 나무나 집이나 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위에 세워요. 근데 언제 회개합니까? 여기서는 회개할 때가 언제입니까? 13절에 공력이 나타나는 날이죠. 근데 공력이 나타나는데 무엇을 가지고 공력을 나타내게 합니까? 실제로 그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터 위에 세웠어요. 근데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무나 집이나 풀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타잖아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것은 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뭐를 받고요? 상을 받고. 이게 회개할 때예요.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뭐 가운데서 얻었습니까? 불 가운데서. 그럼 회개할 때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을 때예요. 그럼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을 얻든지 해를 받든지. 상을 받는 구원을 얻든지 해를 받는 구원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보시면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떤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거듭나서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웠습니까?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그럼 여기서 장사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 근데 시험을 왜 주십니까? 썩어질 것도 살아요. 더러운 것을 따라 살아요. 쇠해지는 것을 따라 살잖아요. 그럼 시험은 무슨 시험이겠습니까? 이제 썩지 않을 것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썩을 거 어떻게 해주십니까? 버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더러운 거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시험이에요. 썩어지는 거, 더러운 거, 쇠해지는 것을 따라 사는 그 생활을 하나하나 끊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생활이에요. 그게 시험이에요. 자, 사사기에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삽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악을 그들에게서 그 악을 제하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대적의 손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하셔서 여호와를 찾게 하시고 누구를 세워서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사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속에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백성들이 스스로 악을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사사가 일어나서요, 그 대적을 무찔러 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회개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7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실 때는 누가 나타날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죠. 이것을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죠.
그럼 달란트 장사에서 주인이 회개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달란트를 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상을 얻는 구원. 그래서 이 회개는 구원의 의미이기 때문에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재료가 달란트예요. 돈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개념으로서의 달란트란 말이죠. 그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진리지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랑이 와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무슨 기쁨으로 충만할까요? 혼인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는 것이고,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래요. 그럼 주인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아무것도 오십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것입니까? 아버지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랜 후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랜 후에 회개를 하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를 하는데 줬다가 달란트를 맡기고 금방 갔다 금방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 오랜 후는 얼마만큼 후가 오랜 후입니까? 네? 얼마만큼 후가 오랜 후입니까? 첫 번째로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라고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 기다리십니까? 왜 오랜 후입니까? 이 인자의 오심을 위한 징조를 깨닫는 자에게 왜 오랜 후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과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이잖아요. 시온에서 오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길 때까지, 2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하여서 2달란트를 남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시면 하십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쓰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이나 요한복음 14장에서 주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데 그 처소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을 예비하러 가잖아요. 가시고 나서 너희가 알아서 알아가십니까?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무엇으로 세우신, 우리가 썩어질 거, 불타버릴 거, 썩어질 걸로 세우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타버릴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살아갈 때에, 곧 해받을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우리 그것이 죄라는 것,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걸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올해는 언제입니까? 인자가 오실 때잖아요.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가 시작될 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전제로 해서 오랜 후에요.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오실 때잖아요. 그럼 주인이 다시 오실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어디에 참여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죠. 첫째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럼 이 종에게 5달란트를 누가 주셨습니까? 종이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이 주신 거잖아요. 종에게 5달란트를 주셔서 그 영광의 복음을 통하여 하늘의 빛난 영광을 보여주셨고 이제 그 말씀을 믿는 그들에게 그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고난으로 기뻐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 말씀하셔서 고난을 기뻐하는 그 삶을 살게 하셔서 5달란트를 남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 장사를 가장 잘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나사로잖아요. 나사로. 이 땅에 있을 때 나사로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은 것이죠. 이 5달란트 받은 자의 삶을 구약에서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뭘 입은 자입니까? 채색옷 입은 자지요. 채색옷은 왕이나 공주가 입는 옷이죠. 그래서 그 채색옷을 입은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두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루실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 말해 주십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에게 시기받게 하시고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애굽에 종살이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를 행하는 그를 감옥에 넣게 하셔서 감옥살이 하게 하시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연단하실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연단이 끝나야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요셉을 연단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자기를 판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을 애굽 땅에 종이 되게 하실 거잖아요. 그럼 먼저 누구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시는 것이죠. 이제 총리로 세워주셨고 이제 그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의 생명과 이스라엘의 아들들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에게 세상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요셉의 형들에게는요. 요셉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어떤 자로 세웁니까? 곡식 단되게 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영광의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죠. 그게 고난받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죠.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되다는 것이죠. 그럼 착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죠. 내게 하신 말씀으로 믿는 것이죠. 그럼 충성되다는 의미는 영어로 로얄티라는 개념이 아니라 faithful이에요. faithful. 믿음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신실한 거죠. 86세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100세의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100세의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 죽었어요. 사라의 태도 끊어졌어요. 그런데도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이는 확실한 것이죠.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인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지키는 것이죠. 신실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의 8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인내로 지키어 계시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개념은 우리가 임금에게, 옛날에 임금에게 내가 임금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29절 이하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에요. 그럼 달란트가 죽어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 있게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게 장사예요. 우리가 하늘의 상과 영광을 우리가 뭘 행해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평상시에는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인자의 오심을 위한 큰 환난이 있는 것이죠. 그럼 첫 3년반 환난 때에도 평상시에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첫 3년반 환난 때에도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죠. 그럼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계명 지키는 게 뭐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거. 그러면 큰 환난 때 누가 일어납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통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고 그걸 하나님이라 말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때에도 어떤 자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죠. 계명을 지킨단 말이죠. 말씀을 지킨단 말이죠. 그럼 말씀을 지키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네? 우리가 5달란트 지금 영광의 복음을 받았으면 영광의 복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이제 주인이 돌아오실 때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에 징조가 있잖아요. 분명히 이 주인이 갔다가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인자가 오시는 때잖아요. 뭐가 시작됩니까?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에 징조가 시작되잖아요. 첫 3년반 환란, 큰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큰 환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어떤 구원입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럼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으로 인내하여 지키는, 이루는 삶이 있어야 그때 가서도 어떤 자가 됩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첫 3년 환란 때는 뭐 하는 때입니까? 고난이잖아요. 핍박과 고난의 시절이에요. 그럼 영광의 복음을 따라서 평상시에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기쁘게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첫 3년 환란 때 일어나는 그 핍박도 어떻게 됩니까? 기쁘게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앞서가는 자가.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뭘 맡기시겠다고 합니까? 많은 것으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겼습니까? 맡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맡기는 거예요. 아직 맡기지 않았어요. 맡길 것이에요.
맡기게 하셔서 누구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그 종들은 이제 주인이 올 때에 주인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더 많은 것으로 주어서 한 번 더 맡기심으로 한 번 더 장사할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한 번 더 장사할 기회가 있는 것이잖아요. 언제 맡기십니까? 천년왕국에서. 근데 처음에 5달란트 줄 때 하고 이제 더 많은 것으로 인자가 주인이 다시 오셔서 회개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실 때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첫 5달란트 받을 때에는요, 육신이잖아요, 육신. 근데 이제 주인이 오셔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이제 더 많은 것으로 주실 때는요, 부활한 신령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몸인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죠. 뭘 맡기십니까?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서 무슨 노릇합니까? 왕노릇, 제사장 노릇. 뭐 가지고 합니까? 말씀 가지고 하죠, 말씀 가지고. 그럼 그 천년왕국 동안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기셔서 천년왕국 동안에 첫째 부활에 신령한 몸을 입고 그 천년왕국 동안에 뭐 하게 하십니까?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하게 하시는 거죠. 왜 하게 하십니까? 더 많은 구원으로, 영광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육신에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원하지만 늘 육신이 죄의 몸에 매여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자는 시간 빼고 뭐 내가 악한 일하고 뭐 깨어있지 못한 시간 빼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저를 돌아봐도 너무나 열매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됐다. 없잖아요.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이 너무나 적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이 천년왕국에서 한 번 더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네요. 그것도 부활한 몸을 입고 60년, 70년, 80년이 아니라 1000년 동안 한 번 더 그 영광을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야곱이 뭘 바라봤습니까? 장자의 명분이죠. 장자는 2배 주시에 2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증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으로 잠깐 사는 날 동안에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는 것도 감사한데 이제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이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 어떤 자들에게 주십니까? 그때 가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행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로 살아갈 때 주인이 오실 때 우리를 더 많은 것으로 주어서 그 천년왕국에서 한 번 더 우리에게 그 상과 영광을 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 지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주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자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그 주님의 소유를 어떻게 하면 주인의 뜻대로 써야 되는가?
그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동산교회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도 믿음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어떤 분들이 이제 자라나서 5달란트 영광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으로, 또 어떤 자는 은혜의 복음 받아서 온 천하에서 은혜를 맺어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부르신 영광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인자에 오실 때 회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그게 우리로 하여금 그 칭찬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그 기회를 한 번 더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곧 인자의 오심을 위한 징조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징조를 깨닫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히 소유를 팔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 땅에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인에 맡기신 소유를 주인의 뜻대로 바로 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복음에, 은혜의 복음에, 구원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를, 그 주인의 소유를 우리가 바로 장사하여 남기고 있는지, 우리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교회가 주인을 기다리는, 다시 오셔서 회개할 그때를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제 주인이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 칭찬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1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미련하게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미련하게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돌이켜 주셔서 그들도 주인의 뜻에 합당한 자로, 주인이 맡기신 것을 주인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물질들 가운데 주께서 주신 것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표로 드리게 하신 11조 감사 주일한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셔서 하늘에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그 일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각자 믿음을 따라서 이 영광의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더하여 주셔서 그 인자의 때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때에 장사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늘 일깨우게 하시고 주인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보내신 육신의 자녀들, 아버지 우리의 고륙의 친척들, 이 말씀을 받았지만 시험에 든 자들,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체 가운데 행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도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인 모든 소유를 팔게 하셔서 주인의 종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입니다.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게 하신 것은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인자를 기다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일깨워 주시고 이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하게 해주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여야 되는지, 미래 결실하는 나라에서 이제 인자가 오시는 그때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해야 되고 자라가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 읽기 계속되고 있고 우리 권사님도 수요일 금요일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고 또 기도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묵상하지 않으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흐르는 거죠. 그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요원하죠. 그래서 빨리 묵상함으로 말씀이 믿음이 더해야 되는 것이죠. 8월 달에 우리 사경회가 있습니다. 1박으로 15일 날 아마 15일 날 할 것 같은데 1박으로 마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 쭉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쭉 5번에 걸쳐서 1시간 반이나 2시간씩 5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해야죠. 사모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때에 또 육신적인 세상적인 일에 걸려서
참석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단도리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살피시고 또 내게 붙여주신 자들, 내게 주신 것들을 늘 살피심으로 주인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늘 깨닫고 주인의 주심에 합당한 것으로 쓸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소유를 주인의 뜻대로 바로 쓰기를 원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